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장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복음은 첫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는 감격이 없어져요. 자아가 살아요. 그래서 그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지 한 20년 정도 됐는 그 상태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4년 그 이후에 계속 타성에 젖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본질 안으로 다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로마에 가는 전도 여행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란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합해서 구원의 감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영적인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늘 마음의 불안, 초조, 혈기,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또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까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침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물질적인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 과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면 육적인 질병도 치유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 있던 자의 영혼이 하늘에서 쏟아진 담비를 맞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죠. 조지 필드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들고 체험한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았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하면서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어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 바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영원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게 내 머릿속에 내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서 범람하는, 자기가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다가왔고 즐거움으로 자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 이 감격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 10중 8구는 구원의 감격이 한 2년 3년 가다가 멈춰버려요. 어떤 분은 뭐 한두 달 가다가 그냥 맥없이 사라져버려요. 평생도록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그만큼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의 감격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합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식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리, 또 은혜의 그 강에서 멀어지는 원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믿음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타성에 젖어서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식어지는 그런 은혜가 된다. 교회를 그냥 직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새벽에 일찍 깼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자아가 살아서, 즉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그래서 죄를 범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시들어버리면 사라진다는 거죠. 과연 나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아니면 타성에 젖은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서 이 영적인 게으른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리고 교회도 그냥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장담을 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감격에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절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타성에 젖어서 그 감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성장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가뭄이 온 후에 단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줘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본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도 되고 계속 배운다는 말도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음이 오는 그러한 것도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말도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해서
그 넘쳐 흐르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생활이 즐거워, 늘 기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나한테 해댄 일도 때에 따라서 나한테 악한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받음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그 깊은 울림이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 아는 것도 똑같은 말도 하고 있냐 하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자리에 서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화려한 교회, 소문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서 특별히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다시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가서 기막힌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여러 번 로마의 교인들에 가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그들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획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가 계획하고 찾아가려던 길이 막혀서 못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 구분은 그때 당시 로마가 전체적인 이 세계 정복을 다 이룬 상태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그 안에 또 유대인, 하나님의 그 자손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찾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했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16절 17절을 보면 자신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또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또 남들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믿음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도의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야말로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막 강물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혔던 그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 그냥 그 사람을 쳐다만 보는 거로도 나는 즐겁고 기뻐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내가 저 자매를 봐도 기쁜 마음이 들어요.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 감사한 마음을 들어요. 형제 자매가 서로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러한 위안을 주고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은 지 3년이 되지만 계속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해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즉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는 한시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라. 그래야 그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너희 영적인 눈이 밝아서 날마다 너희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3년을 믿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되고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은혜를 구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지식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이상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직 그가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고 영생의 생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거의 20년이 다 된 교회예요. 그죠? 2006년도 했으니까 26년도면 딱 20주년 되네요. 그런 교회에도 구원의 감격이 필요할까?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또 그 복음이 필요할까요? 저는요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나는 다 안다라는 이 악한 교만한 마음을 뿌리쳐 뽑아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너 그 말 안다 하고 하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빠지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뿌리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복음을 또 들어야 될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죄를 보면서 송두리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다시 성령의 세대 안에서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교류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쉬지 않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세상 피곤해서 아무 할 힘도 없고 살 맛이 없을 때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나와 내 형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산다. 이제 모든 사단, 미움과 증오의 영들은 떠나갔다. 또 의심과 불신의 영들이 다 떠나갔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드리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늘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이루고 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